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죠. 목회자들이 목사님 우리에게 한마디 말씀을 좀 해달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했을 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대죠. 어쩌면 이 말씀이 물론 지난번 말씀했지만 이 제사장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 제사장의 의미가 어떤 구별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서 이제 말하는 것이고 또 오늘도 어떤 면에서 구약적인 제사장의 의미는 없지만 목회자들이 감당하는 사역이 어떤 면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구약적인 그런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오늘 이런 말씀들은 여기 서 있는 저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단지 이것이 목회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말씀이야.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의 그 모습이 현 지도자들이 세상적으로 지도자들의 그 모습이 이 세상의 이 모든 모습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볼 때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의 그런 모습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그 암흑의 그 암흑의 그런 수많은 그 악이 반복되었던 그런 것의 그 중심에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이 말라기도 보면 이 1장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순서가 똑같아요. 제일 먼저 이 지도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인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타락에 따라오는 것이 윤리적인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 뇌물을 받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이 말라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제사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오늘날 참 제가 요즘도 하는 게 맞죠. 복음을 얘기하면서 오늘날 무시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을 공경함이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을 공경함. 참 너무나 왜곡된 게 많아요. 왜곡된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말 중심 우리의 사실 믿음의 핵심은 중심은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 생활, 예배 생활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우리의 진짜 삶이 이 두 가지가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하나만 가지고 특별히 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오늘 소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깨있다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 같고 무식한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생활 이런 것들이 어떤 무지하고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 어떤 시대상의 그것을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가르치는 삶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사시대를 언급했지만 이 사사시대가 마치 제사장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제물을 드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책망하라는데
이 사사시대에 연장되는 것이 사실 그 지난번에 사무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초대 왕이 이제는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이 왜 자기 자신이 지극히 작은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중심에 그 레인 첩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 레인 첩 사건의 그 발단을 빌미를 제공했던 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레인 첩을 강간하고 욕보이고 그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이제는 12지파인데 이 자기 철을 이제는 12조각을 내서 다 보내고도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실 전쟁을 벌일 일도 안 했어요. 그 가가지고 그 지파에 가서 베냐민 지파한테 죄진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한 거죠, 그죠? 근데 안 내놓는 거예요, 안 내놓는 거예요. 가제는 제 편이라고. 요즘 정신들 사람들 요즘 사람도 똑같아요. 옳고 그름이 없어. 내 편이나 네 편이나 그거 가지고 하지. 판사들은 판사들대로, 검사들은 검사들대로 옳고 그름이 없어요. 방송조차도 언론조차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것만 그냥 거기에 아주 그래 좌표를 찍어가지고 계속 진짜 가보면 안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아닌데, 좌가 됐든 우가 됐든 그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할 때 순순히 내놨으면은 그 전쟁 날 일도 없거든요. 근데 안 내놔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지파하고 전쟁이 밟아서 이제 남자 400명만 남는 이제 한 지파가 아예 씨가 말라질 그럴 판인데, 남자만 남았으니까 어떻게 씨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결심을 하길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저놈들한테는 우리 딸들을 주지 않는다. 화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또 약속의 자손들이라 나머지 지파들이 그래도 뭐 마음속에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죠?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후손이라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자신들이 했던 일을 뒤집고, 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해서 싸워서 했겠지만 진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 딸들을 쟤들한테 주지 않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이제는 하나의 어떤 방법론을 하죠. 그래서 실로에서 어떤 일이 잔치가 있을, 축제가 있을 때 그 실로 잔치 가가지고 보쌈을 하라고, 보쌈을 허용을 해줍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자기들 딸들은 줄 수 없고, 이러다가는 진짜 남자들 100년만 있어봐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있으면 100년 지나면 뭐 수만 사람을 이룰 수 있겠지만 남자들 10,000명 있으면 뭐 하겠어요. 100년 지나면 씨도 없이 다 죽지.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제는 멸문지간을 멸하고서, 참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파에서 왕을 세워서 그 지파에 지극히 작은 지파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아이러니한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중심에, 그 타락의 중심에 레인들이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은, 지난번 말씀드린 그 사건은 사실은 초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사기를 그냥 보면은 이거 다 끝날 말미쯤에 있었던 거였는데, 그게 실제로 그냥 17장부터 21장까지 그 스토리가 여호수아 이후에 그 초기에,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무엘이 왕이 될 때쯤에는 베냐민이 이제 어느 정도 지파가 인구수가 회복이 된 거죠. 그러지만 지극히 작은 어떤 지파였는데, 근데 그 흐름이 사사시대에 7번 반복되는 그 모든 흐름 속에 그 7번 동안 7번 보통 반복되지 않습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에 나라들한테 붙여서 고난을 당하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짖고, 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마치 그 신앙생활이 참,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야, 7번이나 반복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은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스토리가 이 땅의 것이 목적이라면은 사실은 어쩌면 그런 그 로테이션은 그런 모습은 당연한지도 몰라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저희 가정도 열의 9은 그냥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 당해서.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잘 살고 세상 사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것 때문에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 많은 분들은 오직 이것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살아보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그러면 살다 보면 일이 잘 되고 일이 풀리면, 그러면 일이 풀리면 힘들 때는 더 기도하다가 너 일이 좀 풀리라면 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처음에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나왔지만은 하나님께 나와서 알게 된 것은, 내가 이 땅을 사는 거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는 것.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자기 소유를, 그냥 주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안 되는구나. 단지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뭐냐면, 그래도 어차피 이 땅을 잘 살기 위한 거야. 이 땅을.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서 어쨌든 7번의 그런 사이클 가운데 그 죄악의 7번씩 반복하는 중심에는 레인들,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사실 말라기까지도, 이 중간중간 있어서 말라기까지도 이어지는 것이고,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초대 왕이 되기 직전에, 그 사울을 세운 그 사람이 사무엘이 세우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그 직전에까지, 그 마지막, 사무엘은 마지막 선지자면서 마지막 사사죠. 그리고 그 직전에 사사가 엘리였는데,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어찌게 보면은, 여기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 했지 않습니까? 엘리가 제사장했는데, 여기 말라기 1장 6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물론 여기는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통점은 드리는 부분에 있던 뭐가 있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멸시한. 레이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레이기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제단을 지내려고, 그때는 성전에 실로에 있었죠. 성막에 실로가 있어가지고, 실로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막이지만 한 장소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는 여기저기 뭐 40몇 번을 성막에 막 걷고 치고 했지만은, 실로의 성막에 있는 동안에는 거의 200년 가까이 그 성막의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성막에 이 블레셋에게 이제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 나겠다. 법궤를 뺏겨서 성막에 이제는 산당 장막만 남게 돼요. 그런 이제 법궤를 뺏게 되는 그 결정적인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레이의 제사장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아들들이 그 중심에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행동인데, 그 여기서와 다르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실로로 제사를 드리랴 이렇게 올 때, 제물 중에서 제물을 삶을 때 그중에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뭐 찌개를 갖다 찍어가지고, 찌개 나오는 걸 가져서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가지고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리고 나면 이 제물을, 제사장의 목이 항상 있었어요. 사실은. 그죠? 5가지 제사가, 모든 제사가 제사장의 목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목을 어차피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도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그것을 먼저 취하고 그런 일들을 이게 행하고 결국은 나중에 그것뿐만 아니죠. 근데도 그 소문이 아버지 엘리한테 들어갔는데도 엘리가 그냥 듣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말만 하더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냥 말만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처음 들었던 그 음성의 그 내용이 처음엔 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랐죠. 그래가지고 엘리한테 가서 나를 부르셨냐고 했더니 안 불렀어. 세 번이나 가서 그러니까 엘리가 딱 생각하는 말이 생각하는 거야. 야, 그 하나님도 부른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참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엘리 제사장도 과거에는 우리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우리는 엘리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떤 어두운 부분만 생각하는데 물론 맞아요. 어두운 마지막에 그렇게 아들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게 죽었으니까. 근데 엘리도 과거 한때는 사무엘과 같은 때가 있었다고요. 사무엘과 같이 순수하고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가르쳐줬죠. 자기도 그 음성을 들었을 때가 있으니까. 사무엘이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에 나를 부르셨냐고 사람이 부른 줄 알고 갔는데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엘리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말해. 왜? 자기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과거 언젠가 엘리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참 여기서 우리에게 참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떤 신앙의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까지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두렵고 떨립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엘리의 말을 듣고 차마 하나님 앞에 들은 소리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엘리한테. 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처음 첫 음성을 들려주고 처음 주신 계시가 엘리 가문에 관한 것이거든요. 엘리 가문. 사무엘 하도 궁금하면 못 찾잖아요. 엘리가 그래가 야 좀 말해봐.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좀 말해봐. 사무엘이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해주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엘리의 아들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계속 더 그 성적으로도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그런 못될 짓들을 하고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가 그 소리로 다시 불러가지고 얘기하지만 듣질 않습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로마서 1장에서 뭐냐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거기에서 그렇게 말하죠. 거기도 마찬가지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왜 그렇게 했다고 사무엘상에서 뭐냐면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 가장 큰 무서운 심판을 하게는 거기 내버려둬.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좀 은혜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의 첫 출발점은 뭐냐면 그래서 회개하는 은혜라 했잖아요. 회개. 여러분 회개 없이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없는데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물론 회개한다는 거 그냥 단지 뭐 눈물 좀 흘리고 뭐 그게 회개는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죠. 회개 진짜 중심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아합이 악한 대명사라고 하지만 악의 대명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합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예?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는데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내가 워낙 세가지고 아내 말 듣다 보니까 악한 사람이었지. 그 사람은 사람 자체로 보면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 그런 장면이 나죠. 아합이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뉘우치고서 쉽게 말하면 막 금식한처럼 막 조심히
열심히 하면서 뉘우치고도 그 하나님의 경비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마음이 여린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사람들한테 휘둘려. 악한 것에도 휘둘려. 어둠에도 휘둘려. 아합도 그 악에 하나님이 그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 마음. 그러나 아합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그때 뿌려서 왜 벌 받을까 무서워서 그런 거지. 그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은 철없을 때는 매로 되지만 이제 매를 안 되잖아요. 왜?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어릴 때는 매를 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원합니까? 내 마음을 원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아멘이시죠? 우리 마음을 원한다고요. 처음에 여리고 아무것도 없을 땐 매를 때리고 해서라도 좀 무서워서라도 말을 듣게 하지만 철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저희도 우리 애들이 컸지만 애들만 때려가지고 말을 그게 기쁘겠어요? 그때뿐이죠. 그리고 지금은 말도 듣지도 않고 지금 다행히 그렇지도 않고. 그 마음.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그 중심에 제사장들의 타락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가 언젠가 어떤 아는 목사님이 아들에 대해서 이놈의 자식이 옛날에 신학도 하고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목회를 하지 않는다고 안 하려고 한다고 기도 근심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 목사한테 말은 안 했지만은 내가 그 아들을 뭐 오래 지켜보자 했지만 지켜보면서 목사님 내가 말은 안 했어요. 신학이 문제가 아니라 제 신앙생활부터 잘해야겠네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도 없어. 기본도. 아니 목회에서 뭐 하겠어요? 목회가 문제예요. 내가 성도가 돼야지. 내가 진짜 성도가 돼야지. 제가 그 아버님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일반 성도들도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하지 않는다. 그 목사님은 아들 보면서 제 신학까지 했는데 목회해야 될 텐데 목회해야 될 텐데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하고 여기도 오늘 뭐 일반 교인들 나오지 않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